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거듭남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거듭남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매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할 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봐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줄치면서 읽는 중에 참 재미있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또 함께 나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참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도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깊이가 연구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데 이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은 몇 장일까요? 몇 장? 네, 3장입니다. 눈치로 알 수 있죠? 오늘 3장 설교하니까 3장은 별명을 붙인다고 하면 구원의 장이다.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남의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을 잘 보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다양하게 많이 나열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서로 연관관계를 다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몇 가지 메시지로 함께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왜 광고가 나오나요? 7절 다 같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너가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학자요 랍비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유대교라고는 종교를 열심히 믿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따라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거 아니고요.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고 순종해가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교회의 부흥과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나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항상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경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기 벽에 써 있는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울면서 눈물로 간증하기도 하고 또 감사도 다양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시 자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고무줄처럼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머리까지 다 깎고 그냥 소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기도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주님,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가슴에 강력한 뜨거움과 떨림과 함께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변화가 아니다. 예? 변화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기독교 핵심이 아니야.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야. 복음의 핵심은 거듭나는 거야.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거듭나는 거다. 교육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안 돼요.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필요하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핵심을 만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날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영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좋아요. 거듭나는 거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4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늙어졌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는 거죠. 솔직한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잘 아는 분인데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영으로 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영으로 나는 것이다. 8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다. 이거는 땅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인데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정리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고 누리고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먼저 우리가 땅의 것을 좀 알아야 하늘의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땅의 것 중에 하늘의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보면 먼저 땅의 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거듭남의 비밀도 좀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모든 생명은 다 한 번 태어난다고 다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번 태어난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암시하는 생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을 잘 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관찰해 보면. 자, 새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뭐가 나와요? 알이 나왔어요. 차돌같이 생겼어요. 저 알은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고 하늘을 날아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 알이 부화됩니다. 거기서 새가 나옵니다. 자라서 땅에서도 막 뛰고 걷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마음대로. 새가 알로 낳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는 건 잠자리 같은 거였는데, 잠자리가 알을 낳습니다. 물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잠자리 애벌레 유충이 장구벌레가 되죠. 장구벌레가 아주 다리도 갈고리 달린 다리가 있고 아주 이빨도 튼튼한 그런 장구벌레는 물속에 살면서 모기의 애벌레라든지 올챙이, 심지어는 작은 개구리까지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저 유충이 잠자리가 되어서 날아다녀요. 잠자리가 되어요. 잠자리는 곤충 중에 최고의 비행 실력을 뽐내는 그야말로 최고의 비행사라 그래요. 땅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땅의 일도 네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땅의 일도 모르고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추해서 볼 때 이와 유사하게 사람도 땅과 육에 속한 존재로 먼저 태어나요. 근데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설명을 해줘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물이 뭔가? 물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물로 거듭나는데 거듭남의 방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 그 자체가 단어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물이 뭘까? 거듭남의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지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딜리버리해서 적용시켜 주세요. 이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야. 나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겁든지 찔리든지 아프든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깨달아요. 성령으로 깨닫고 내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거 죄악의 길이고 이거는 마귀에게 지배받고 사는 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믿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예수 생명을 나에게 갖다가 접붙여 주세요.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비한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거듭나게 해주시는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온 백성을 뭅니다. 광야의 사이드 와인더 같은 이 불뱀들은 얼마나 맹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을 제가 군대 병원에 있을 때 많이 봤는데 완전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 몸이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이 핏줄이 다 상해요. 파랗게 멍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른대요. 그럼 나중에는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비명과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모세가 백성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끄트머리에 높이 매달아라. 아무리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방법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외면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합리적으로 좀 해달라고 무슨 약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거 바라본데 어떻게 나? 그리고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놋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장대 끝에 매단 것은 처형시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뱀독처럼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독, 죄를 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마귀를 괴멸시키겠다는 상징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마귀를 처형하며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옛사람이 죄 용서만 받고 끝나면 또다시 가서 죄 짓고 또다시 가서 죄 짓고 완전히 죄인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니까 죄의 습성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옛사람 나를 거기서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예수 생명을 내게 성령이 접붙여 주셔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 옛날에 송상철이 너 옛날에 죽었어. 옛날에 놀던 너, 다리 흔들고 껌 씹던 너 죽었어. 쾌락을 좋아하던 너,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너는 죽었어. 혈과 육의 지배받고 노예로 살던 너는 죽었어. 그리고 너 안에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갔어. 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겉에 있는 바디는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 있는 능력과 생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아멘. 그 옛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이미 끝장나버렸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born again이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는 말과 행동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요. 왜? 내 속에 역사하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포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껍데기도 낡아졌지만 속에 엔진이 다 엉망진창돼서 아무리 볼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튜닝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벤츠 560짜리 새 차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다 부서졌는데 엔진이 싱싱하다는 거예요. 엔진 하나도 풀어버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츠 560 엔진을 갖다가 포니 자동차에다가 장착을 했어요. 자, 이 차가 폰입니까? 벤츠입니까? 예? 예. 겉으로 볼 때는 폰인데 속을 보니까 벤츠야. 마치 우리 거듭나는 게 그와 같아요.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외모로 볼 때는 얼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속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능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욕심대로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어. 나 중심의 생각이죠. 선악과 중심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할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달라졌어요. 말도 함부로 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벤츠는 털털거리고 시동이 가다가 꺼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포니는 그랬는데 벤츠 엔진이 탁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 나가는지, 막힘이 없어, 거침이 없어, 달려가도 털털거리질 않아.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시면 어려운 일도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문제 생기면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아만 바꿔서 변속을 시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절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지.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천하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염려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모든 짐을 다 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누릴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을 때 내 속에 이런 선포와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 죽은 십자가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거기서 죽고 끝난 거예요. 나의 저주, 나의 옛사람, 과거의 그 절망적인 나의 모든 미래와 운명 다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 대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관점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죄와 저주와 모든 악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관점에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과 영생 얻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영생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 중심의 표현인데,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표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노력하고 힘써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죠. 가만히 보자. 박두한 장로님 가정이 성품도 좋고 돈도 많아 보여. 나 그 집에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은혜로 내가 태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럴 때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거를 그래서 자랑할 게 없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똑같은 구원을 거듭났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하고, 영생 얻었다고도 하고, 구원받았다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그렇게 달라지는 건데, 예? 자다가 일어나서 막 벽을 치면서 좋아해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거듭나는 소식이에요. 승리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악을 행하고 멸망할 자 외에는 다 복음의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람이 빛으로 나오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여요. 그죠? 더러운 게 다 보여. 그래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밝은 데를 좋아해요. 근데 더러운 거 좋아하고 추잡한 거 좋아하고 음침한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 빛으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자기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적과 강도가 낮에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요? 그 사람들은 낮을 싫어해요. 낮에는 자요. 그리고 밤에 나와요. 이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복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깨달아요.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아요. 세임이 나요. 승리해요. 그래서 복음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요. 복음 듣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유효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효과가 있다. Effective calling. 이걸 중생의 거듭남에다가 적용하면 유효 중생. 거듭났는데 그 생명력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만 거듭난 게 아니고 이론만이 아니고 삶에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나무로 그 열매를 아는 것처럼, 열매로 또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된다. 아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 계속 주님을 묵상하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복음을 말하면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알칼리성에다 담그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또 산성물에 담그면 또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코비드 자가면역 시스템 있죠. 자가면역 해보니까 저도 만약에 코비드 걸리면 줄이 하나 더 생겨. 색깔이 변해. 근데 코비드에 감염이 안 돼 있으면 색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마치 자가면역 시험지와 같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내 속에 일어나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또 저 소리, 아유 맨날 복음이야. 복음이야. 우리는 나는 복음을 원해. 뭐 이러고 자꾸 저항을 해. 불평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근데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말하면 반대하고 펄펄 뛰고 불평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는데 사임하셨대. 왜 그랬냐 했더니 교회 중직자들과 갈등이 생겼대. 뭐가 갈등이냐 했더니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제자훈련을 하자고 그랬다가 이민교회가 왜 그런 걸 하느냐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나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못 만났어. 제자훈련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거를 반대해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하고 저항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못해요. 회개가 안 돼. 성령이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을 회방하고 저항하니까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그 죄인지를 몰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잘했다고 생각하고 회개 안 하고 죽어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코비드 중에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 열심히 예배드릴지 몰라. 코비드가 심하다 그러면 마스크 2개 끼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활주일 한 15번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코비드가 막 끝났는데 다른 교회들은 아직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우리는 보니까 막 단기 선교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20명 이상 나가고 15명씩 해서 막 100명 이상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 신앙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누리고 자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과 나 자신 앞에서 확증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복음 외에, 예수 생명 외에 더 귀한 거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소년이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든든하게 입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들, 무슨 준비했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 됐잖아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근데 너무 춥고 비도 많이 내리는구나.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아.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요 저라도 혼자 다녀올게요.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귀하다 장하다 조심해서 잘 다녀와. 11살 난 소년이 싫어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산 안으로 전도지를 넣어주면서 2시간 동안을 걸어다녔어요. 이제 마지막 전도지 한 장 남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걸 누구한테 주고 갈까 하는데 바로 앞에 어떤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앞에 있는 집에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불이 켜져 있는데.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속에서 막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돌아서서 그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다시 주먹으로 두드렸어요. 그러자 얼마 지난 후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분이, 나이 많은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Boy, 왜 그러죠? 소녀는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줌마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소녀는 그 전도지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는 성도들한테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감사한 일을 서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특별한 은혜 간증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저 뒷줄에서 한 여자분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 와서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유난히 춥고 비가 많이 오는데 얼마나 울적하고 마음이 우울한지, 남편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래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밧줄을 기둥 높은 곳에 묶어놓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남은 다른 밧줄 한쪽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벨소리가 멈춰지더니 이번에는 노크소리와 함께 벨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 몸을 던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 그래서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문 앞에서 제가 본 것은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 같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소년의 모습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오래전에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살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 천사는 나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하나님이 아줌마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그 어린 천사가 사라졌을 때 저는 그가 준 전도지를 작은 글씨 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다 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걱정, 근심, 슬픔이 다 사라졌어요. 그 소년이 떠날 때 이 교회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간 방향으로 계속 걸어와서 이 교회에 제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간증을 온 성도들이 듣고 다 함께 울었어요. 설교도 하기 전에 그냥 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 성령의 감동,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다 체험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구나, 죽을 자를 살려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이 사랑과 구원의 능력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누리면서
자랑하고 전하면서 남은 평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